오늘은 특별히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죄. 먼저 우리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 주셔요. 우리는 이제 흔히 하는 말로는 돌아온 탕자에 관한 비유 이런 표현을 자, 요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이제 세 명이 등장을 하는데 아버지 그리고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내용이 이렇죠. 이제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을 달라 합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은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서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 잘 몰랐던 그리고 이렇게 그냥 넘어갔던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담겨져 있어요. 자, 12절에 보니까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유산을 달라는 말이죠. 그렇죠? 유산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줬냐면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눠줬대요. 두 아들. 유산을 달라고 한 건 둘째 아들인데 첫째한테도 유산을 줬대요. 여러분이 알고 있었어요? 처음 듣는 거죠, 그죠? 둘째만 받았는 줄 알았는데 첫째도 줬대요. 자, 그래서 작은 아들이 이제 유산을 달라고 해서 유산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며칠 뒤에 이제 유산도 챙겼겠다 해서 먼 지방으로 갔대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다른 나라, 아예 타국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아무튼 멀리 간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먼 지방. 우리로 치면 여기 김천에 살다가 돈도 생겼겠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 가야죠. 강남도 가보고 또 홍대도 가보고 간 거예요. 멀리 이제 먼 지방 좋은 데로 가서 거기서 이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했어요. 자, 작은 아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작은 아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로서는 이제 못 살겠고 종으로라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돌아가죠. 그러자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돌아오는 이 아들을 보면서 20절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멀리 있대요.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끌어안고 뽀뽀하고 새로운 옷도 입혀주고 또 좋은 음식도 먹여주고 반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겨줬어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 잡아다가 잔치도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잔치를 벌여야 된다. 들에 나갔던 이제 첫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데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뭐 오늘 아버지 환갑도 아닌데 왜 잔치가 열렸지? 하고 물어보니까 종이 둘째 아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달래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아버지, 나는 막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의 일을 막 섬기고 농사도 짓고 소도 먹이고 나는 그래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는 뭐 잔치 한번 안 열어줘 놓고는 저 허랑방탕하게 돈 다 쓰고 온 당신의 아들 15장 40절에 보면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동생이 오니까 이렇게도 이야기 안 해요. 기억해줘. 당신의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 잔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야, 너는 나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다 네 것인데 참 안타깝다. 네 죽었다 나오가 살아났으니까 이거 함께 기뻐할 일이 아니냐.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이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 본문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 주인공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실상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에요. 물론 둘째와 첫째가 다 주인공이긴 한데 더 핵심적인 것은 이 첫째 아들과 하나님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대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이 관계에서 우리는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 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 작은 아들은 유산을 받았어요. 그리고 먼 지방에 갔어요. 그리고 다 낭비해 버렸어요. 작은 아들의 죄는 뭡니까? 뭐가 죄예요? 다 답을 내버렸네. 답을 뭐 내버렸으니까 봅시다. 자, 아버지 유산을 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주십시오. 야 이거 호로 자식 죄다. 뭐 그것도 죄예요. 또 먼 지방에 가서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뭐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가 죄냐? 그건 바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아버지를 떠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 첫째 아들이 아니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에 관한 이 표현을 할 때 성경은 먼 지방으로 갔대요. 먼 지방으로 갔어요.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거 뭐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또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성경은 계속 이 누가 기자는 거리를 이야기해요. 거리.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돌아가자.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또 가까이 있는 아들이 있죠. 이 둘째 아들은 멀리 갔다가 가까이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 곁에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죄인이에요? 둘째가 죄인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상은 첫째도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자 봅시다. 이 죄라는 것이 이 헬라어로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하마르타네인 이건 이제 변형형인데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건 설교 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단어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다라는 이런 뜻인데요. 자,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다. 이것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과 한번 연결해 보면 죄라는 건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자, 궁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올림픽 끝났지만 이 화살을 쏠 때 관역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 화살이 빗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뭐 3살짜리 애도 뭐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리가 막 점점 10m, 50m, 100m, 200m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화살이 관역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죄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죄를 짓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라는 것이 더 우리와 가까워지고 죄 짓기가 더욱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요나를 한번 보세요. 요나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가까워지고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요나한테 어디로 가래요? 니느웨로 가라요. 니느웨. 이 당시 니느웨는 바벨론의 수도죠.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도쿄예요, 도쿄. 우리나라를 멸망하게 했고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왜? 곧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 요나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다시스는 지금 이제 스페인 쪽인데요. 완전 이 니느웨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다면 다시스는 서쪽이에요. 정반대 방향.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자, 죄죠. 하나님부터 멀어졌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에 가서 외치긴 외치죠. 그런데 니느웨가 이 당시 얼마나 큰 성읍이었냐면 3일 밤낮을 걸어야만 다 전할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전해요. 하루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만 대충 하나님 뭐 하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러고 다닌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돌아오라고 3일 밤낮을 걸려서 외쳐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니느웨로 가긴 갔지만 몸은 갔지만 뭐는 안 간 거예요? 마음은 안 간 거예요. 요나는. 마음은. 여전히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도 뭐 그런 일제강점기 시대 살았다면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구약에서는 이 죄라는 것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게 있는데 해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한 것,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죄예요.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이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우리의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죄는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것도 죄다 이야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인데 더 나가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멀어진 것도 죄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웃 여자에게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마음으로 이웃의 것을 탐내면 이미 훔친 거다. 마음으로 이웃을 미워하면 이미 죽인 거다. 살인한 거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마음이 이웃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죄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자, 아무리를 지어봅시다. 앞에 있는 아버지와 큰아들, 작은아들의 이야기에서 작은아들의 죄는 육체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첫째 아들의 죄는 뭐냐면 육체적으로는 아버지랑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미 멀어진 상태예요. 아버지가 이야기해요. 얘야, 너는 나랑 항상 같이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하나도 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마음은 이미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이미 유산도 물려받았지만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 참 호의호식하면서 살지만 여러분 요즘 시대 보세요.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 다시 출가했다가 부모님한테로 돌아가잖아요. 왜 그래요? 엄마 아빠 밑에 있으면 편하죠. 거기가 천국이에요. 뭐 엄마 밥 해주지, 뭐 빨래 해주지, 뭐 돈도 안 나가도 되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을 이미 이 첫째 아들은 다 누리고 있었지만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는 육체적으로부터 하나님으로에게 멀어지는 것도 죄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도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육체와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어떻게 죄랑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창조의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자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기서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창조론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외형적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 무엇이라고 표현했었죠? 페레코레시스. 상호 내주, 상호 침투 하시는 삼위 하나님 간의 사랑의 관계. 이것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도록, 사랑받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창조받았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사랑받아야만 하는 것이 창조적 관점에서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진다는 말이에요. 희미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게 된다. 예배라든지 찬양이라든지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멀어진다. 또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이웃사랑,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든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예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요즘 많은 그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을 낮추어 보고 자신이 이렇게 능력이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패배의식, 무력감 이런 것들에 많이 젖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사이, 죄가 없이 온전한 사이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어떤 관계적인 것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과 온전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마주대해서 보고 대화하고 소통했어요. 아마 이 당시에는 말도 없었을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 마음 알고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을 알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관계가 맺어졌고 온전한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이에 이 온전한 소통이 안 되면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이해를,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는데 소통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칭찬하는 말인데 상대방은 오해하잖아요. 나를 비꼬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온전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죄가 없었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입지 않은, 또 마주 대하여 보고 온전한 소통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무엇을 했냐면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 한 게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또 나무 뒤에 숨었어요. 자, 인간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너와 나 사이에
온전한 관계 맺음이 이제 차단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요. 어떻게? 나무 뒤에 숨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왜? 자기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간의 관계, 자기 자신 간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을 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바로 이 죄의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죠.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도 보내고, 또 제사장도 보내고, 또 사사도 보내고, 마지막에 누구까지 보내요?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보내서 그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마치 그 돌아온 아들, 잃어버린 아들 비유해서 둘째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간 것처럼, 혹은 우리처럼 하나님과 육체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마음이 멀어버린 사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내 자의로 멀어졌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행하는 곳으로 그 길이 있었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이,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사실상 닫혀버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고 또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또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 땅땅땅, 이게 아닌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여정이에요. 여정.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마치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구도자가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수많은 그 유혹과 환난과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순간 구원받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내야 할 하나의 여정이다. 우리 각자는 삶 속에서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예수님을 만났냐면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또 우리 앞장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여정을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다, 둘째 아들도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이 각오나 회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의 여정으로서의 출발을 하는 거죠. 그게 완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지만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지난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3배로 갚고, 또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이제 구원으로 가는 여정의 출발을 삭개오는 했던 거예요.
우리도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각자가 회개하고 지난날 나는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멀어진 것, 또 마음으로 영적으로 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을 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회복, 죄로부터의 회복인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